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돌과 흙이 내려앉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은 그 소리로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무겁게,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세계의 이야기로요. 그곳은 폭력이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마다 별이 빛났지만 그 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이, 모든 의도가 항상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인간의 내면은 끊임없이 악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붕괴였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뒤틀리고 인간성 자체가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고 집안에서는 가족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짓이 진실을 몰아냈고 재판정에서는 정의가 값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부패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 되었고 폭력은 더 이상 일탈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평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시의 성벽 안에서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착취했고 성벽 밖의 들판에서는 약탈자들이 지나가는 이들을 노략질했습니다. 신전에서조차 거룩함은 사라지고 종교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고 예언자들은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 없었고 때로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폭력 속에서 자랐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부패와 강포, 이 두 단어가 그 시대를 정의합니다. 부패는 내적 타락을, 강포는 외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밖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더럽혔습니다. 모든 육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체가, 모두가
다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은 조용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노아입니다. 그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인 선언도 극적인 계시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짧은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온 세상의 악으로 가득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적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것은 흠없음, 온전함,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절대적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적 순전함을 뜻합니다.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노아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요. 노아는 세상과 단절된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 속에 살았고 가족을 이루었고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짓말할 때 진실을 말했고, 모두가 약탈할 때 정직하게 일했고, 모두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아,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거래하지만 속이지 않는 노아, 저녁에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 그는 이웃들에게서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롱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그의 순종은 맹목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심판의 날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 애썼을 뿐입니다.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과 거짓을 배워갈 때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는 밤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혼란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집만 다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 친구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노아는 이런 질문들에 답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자신의 삶으로 답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갔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력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부패는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무뎌져 갔고 죄에 대한 감각은 사라져 갔습니다. 악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매일 저녁 별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노아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환상이나 천둥 같은 음성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혼자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디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노아의 고독은 깊었지만 그 고독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 충실함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순종이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신앙이 어두운 시대 속의 작은 빛이 세상을 구원할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어갔지만 새벽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심판의 물결을 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이 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은 장엄했고 두려웠으며 동시에 신비로웠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선언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캐츠는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강포로 가득 찼다. 강포라는 단어, 하마스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 불의와 억압, 착취와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세상은 이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인의 회개로는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지만 이 심판의 선언 바로 다음에 놀라운 명령이 뒤따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파괴와 보존이 하나의 계획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지만 동시에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 노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작은 강배나 뗏목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예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비와 홍수는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매년 범람했고, 나일 강의 범람은 이집트 문명의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삼킬 대홍수였습니다. 산들이 잠기고 모든 육지가 사라지는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설계를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오늘날까지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잣나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측백나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단하고 물에 강한 목재였다는 점입니다. 역청, 히브리어로 코페르는 타르 같은 물질로 방수 기능을 했습니다. 고대의 선박 건조에서 역청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무판 사이의 틈새를 메우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는 것은 완벽한 방수를 의미했습니다. 이 방주는 물 위에 떠야 할 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물 속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수가 제시됩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1규빗을 약 45cm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약 22.5m, 높이는 약 13.5m가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대형 화물선에 버금가는 크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규모의 선박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방주에는 문을 내되 그 옆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각 층마다 칸들을 만들어 다양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려오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환기와 채광을 위한 구조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막연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방주의 설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해를 위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유하는 상자, 생명을 담는 거대한 궤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물결 위에 떠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대 해양공학자들이 이 방주의 설계를 분석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길이 대 너비 대 높이의 비율인 건설 6은 안정성과 적재량 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현대 화물선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방주는 뒤집히거나 침몰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쳐내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선언은 심판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전면적 심판입니다. 지역적 재난이 아니라 우주적 재앙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멸절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히브리어로 브리트는 약속보다 강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고 신성한 맹세이며 깨뜨릴 수 없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노아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가족의 구원이 약속됩니다. 노아 혼자가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지 않고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기본 단위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새들도,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각종 새들과 각종 가축과 땅에 기는 각종 것이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나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노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물을 잡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실용적인 명령입니다. 방주는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량 저장은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양식뿐 아니라 동물들의 먹이도 준비해야 합니다. 곡식, 건초,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식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들으며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의심이 있었을까요? 질문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내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문장의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합니다. 노아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선행하는 것, 그리고 순종 속에서 이해가 자라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설계도 위를 천천히 걷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치수를 재고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계산하는 모습을.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확신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모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람, 두려움, 혹은 의심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노아를 신뢰했고, 노아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판자를 만들고 구조를 세우는 작업이. 이것은 며칠이나 몇 달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주 건조에는 약 120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어쩌면 평생에 걸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설계도는 명확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목재를 운반하고 정확하게 재단하고 튼튼하게 결합하는 일, 3층 구조를 세우고 수많은 칸들을 만드는 일, 안팎을 역청으로 꼼꼼히 칠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고대의 도구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을 것입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몸은 지쳐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벽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층이 완성되고 두 번째 층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맑았고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비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심판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먹고 일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곡식이 있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자연의 리듬은 평화로웠고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노아는 멈추지 않고 방주를 쌓아 올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60년,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목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이제 장년이 되었고 그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프로젝트를 넘어 두 세대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세요. 노아는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노아는 입으로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설교였습니다. 매일 아침 방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설교였고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지친 모습이 설교였습니다. 그가 쌓아 올리는 한 판자 한 판자가 경고였고 메시지였고 초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만드는지, 왜 만드는지 물어왔을 것입니다. 노아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고, 물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무슨 물이냐고, 산이 잠길 만큼의 비가 어디서 오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궁금함은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이제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저 저기에 있는 이상한 건물, 노아라는 괴짜가 평생을 바쳐 만드는 무언가.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은 다시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을 허비하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주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렸고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노아를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의 무서움을 느껴보세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오직 이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숨쉬고 있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일상에 빠져 있었지만 일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노아의 경고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듣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믿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롱과 비난, 무시와 멸시를, 가장 가까운 이웃들마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척들은 부끄러워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망치를 들었고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상이 무관심해도 그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망치질이 쌓아 올린 것은 단지 나무 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신앙의 증거, 순종의 증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한 번의 망치질은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 수만 번의 망치질이 모여 거대한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화려한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수만 번의 순종입니다. 노아는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별들이 빛나는 고요한 밤 하늘을. 그리고 속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그 날이 올까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일하며 기다렸고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신앙의 긴 기다림은 인간을 단련시킵니다. 처음의 열정은 인내로 바뀝니다. 초기의 흥분은 성숙한 확신으로 깊어집니다. 노아는 이제 젊은 시절의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의 육신을 늙게 했지만 그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계속 자랐습니다.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이 완성되었습니다. 내부에 칸들이 만들어졌고 문이 달렸고 지붕이 씌워졌습니다. 안팎이 역청으로 꼼꼼히 칠해졌습니다. 매 단계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확신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망치질하며 조롱을 견디며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도우며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날을 준비했습니다. 방주 건조는 한 가족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설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땀으로 새겨졌습니다. 노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방주로 향했고 아들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셨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하고 목동들은 양을 치고 농부들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노아의 경고는 점점 더 희미한 메아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묵묵히 증언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거기 서서 외쳤습니다. 심판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준비하라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방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노아는 이제 정말 늙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판자가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칸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역청으로 단단히 봉해졌습니다. 노아는 완성된 방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장년과 노년이, 그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모두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잠들어 갔습니다. 노아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친 몸을 누이며 내일도 해가 뜨겠지만 언젠가는 그 특별한 날이 올 것임을 알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주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약속처럼, 마치 구원의 표지판처럼 고요하지만 확고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언가 다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평소처럼 일어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날갯짓 소리, 움직임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물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누가 이끌지 않아도 방주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숲에서, 산에서, 먼 땅에서 그들이 걸어오고 날아오고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걸어왔고 양이 따라왔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곰과 사슴이, 늑대와 토끼가, 뱀과 새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적대감도 없이 그들은 평화롭게 방주를 향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질서가 잠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각종 새들이, 크고 작은 새들이, 육지의 새와 물의 새가 구름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독수리와 참새가, 학과 비둘기가, 까마귀와 제비가 방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날갯짓이 만드는 소리는 천상의 합창 같았습니다. 땅에서는 가축들이 걸어왔습니다. 소와 양, 염소와 나귀, 말과 낙타가 줄지어 왔습니다. 야생 동물들도 왔습니다. 기린이 긴 목을 흔들며, 코끼리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얼룩말이 무리지어 왔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도 왔습니다. 도마뱀과 거북이, 각종 곤충들이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으로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분은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만 이미 노아 시대에도 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더 많이 구원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인간의 식량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도 빛납니다. 단순히 종의 보존만이 아니라 미래의 필요까지 고려하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첫 번째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일 텐데 그때 드릴 희생 제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고기를 먹을 것을 아시고 식량용 동물을 더 많이 보존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준비해온 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질서정연하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휘하는 것처럼, 마치 계획된 것처럼 혼란 없이 차근차근 들어갔습니다. 방주 내부를 상상해 보세요. 3층으로 나뉜 거대한 공간, 수많은 칸들로 구획된 구조. 아래층에는 큰 동물들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코끼리, 기린, 소, 말 같은 대형 동물들이 각자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중간층에는 중간 크기의 동물들이, 위층에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각 칸은 동물의 크기와 습성에 맞게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은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날짐승을 위한 횃대가 있었을 것이고, 기어다니는 것들을 위한 바닥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기를 위한 창들, 배설물 처리를 위한 시설들, 먹이를 저장할 공간들이 모두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동물들의 냄새, 건초의 냄새, 나무의 냄새, 역청의 냄새가 뒤섞였을 것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자의 으르렁거림, 양의 울음소리, 새들의 지저김, 말의 울음소리가 방주 안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동물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자리 잡고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혼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서로 공격했을 동물들이 평화로웠습니다. 두려워했을 동물들이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본능을 잠시 바꾸셨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포식자는 사냥하려는 충동을 잃었고 피식자는 도망치려는 공포를 잃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느꼈을 감정의 결을 생각해 보세요. 경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는 경외감이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준비해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와 감사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세상이 정말로 끝난다는 것을 실감하는 두려움이요. 아내는 노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세상이 비웃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남편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들들도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을 이 일에 바쳤는지, 왜 조롱을 견뎌냈는지를요. 동물들이 모두 들어가는 데는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7날을 언급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물들이 계속해서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오는 동물들도 있었고, 가까이서 오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빨리 도착했고, 어떤 동물들은 천천히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방주는 이제 하나의 작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아니, 작은 창조 세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다양성이 그곳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날짐승과 땅짐승과 기는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이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방주였습니다. 죽음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생명만이 이곳에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파괴가 모든 것을 휩쓸 때 창조만이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방주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옛 세계와 새 세계 사이의 통로였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을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각 층을 돌아보고 각 칸을 점검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물과 먹이가 충분한지, 동물들이 편안한지, 구조가 튼튼한지 살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건축가에서 관리자로 바뀌었습니다. 짓는 사람에서 지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놀랐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가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말 심판이 오는 것이냐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곧 닫힐 것이었고, 은혜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으로 밖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풍경, 평생을 살았던 땅,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곧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물 아래로 잠길 것이었습니다. 그는 슬펐을까요? 분명 슬펐을 것입니다.
심판이 기쁠 리 없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슬픔과 함께 평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평안, 의로움이 결국 승리한다는 평안,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는 평안이요. 노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보존하신 생명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그 평화로움 속에 거대한 변화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웃고, 마지막으로 일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방주 안에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강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빛났고 달이 떴습니다. 세상은 잠들어갔고 방주도 고요해졌습니다. 동물들의 숨소리,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노아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입니다. 성경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이 표현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 이것은 땅 밑 깊은 곳에서 물이 분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하수만이 아니라 땅의 기초 자체에서 물이 폭발하듯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늘의 저수지가 쏟아진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세상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위로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로는 깊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물들을 갈라놓으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홍수는 그 창조의 질서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다시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분리하셨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였습니다. 창조의 역전이었습니다. 질서가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시작하신 창조가 이제 물이 돌아오라 하시며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떨어지는 빗방울. 사람들은 익숙한 광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네, 곧 그치겠지 하며 일상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가랑비는 소나기가 되었고 소나기는 폭우가 되었습니다. 빗소리의 변화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지붕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조용하고 리드미컬한 소리.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똑똑똑똑똑, 더 급하고 더 세게. 그리고 이내 굉음이 되었습니다. 과, 하늘이 쏟아지는 소리, 세상이 물에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균열이 생겼고 그 틈새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분수처럼, 간헐천처럼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도 무서웠지만 땅에서 솟는 물은 더 무서웠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주목하세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무겁고 최종적인 소리, 쿵.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밖에 있는 자는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제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애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빗소리.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요. 내부와 외부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주 안은 생명의 공간이 되었고 방주 밖은 죽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치의 나무 판자, 한 겹의 역청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40주야를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치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높은 곳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언덕이 잠기고 산도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는 공포. 더 높은 곳을 찾아 헤매지만 모든 곳이 물에 잠기는 절망. 어떤 이들은 방주를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인간이 열 수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밖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도움을 구하는 절규가 들렸을까요? 어쩌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노아는 밖의 사람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었고 어쩌면 이웃이었고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했고 노아는 그 결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방주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과정은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움직이며 방주는 서서히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불안해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의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방주는 안정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록 흔들렸지만 뒤집히지 않았고 기울었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서 파도 위에서 심판의 물결 위에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방주가 완전히 떠오르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땅과의 마지막 접촉이 끊어지는 순간, 이제 완전히 물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방주는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속했습니다. 옛 세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새 세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심판과 구원이, 죽음과 생명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방주는 그 경계선 위에 떠 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생명의 섬이었습니다. 심판의 물결 위에 흔들리는 희망의 배였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기억의 관. 이것이 방주였습니다. 옛 세계의 기억을 담고 새 세계의 씨앗을 품고 심판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의 캡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조의 다양성, 생명의 복잡성,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그곳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비, 지칠 줄 모르는 물. 방주는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옆구리를 때렸고 바람이 지붕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노아가 순종하여 만든 대로 방주는 굳건히 떠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잠들려 했을 것입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밖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빗소리가 들렸고 귀를 막아도 파도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그들은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 이 방주가 안전하다는 확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천천히 잠들어 갔을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빗소리를 위로 삼아 그들은 내일을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땅을 덮고 산을 잠그고 세상을 삼킨 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주는 계속 떠 있었고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은 110일을 더 불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총 150일, 5개월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5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나갈 수 없고 밖을 볼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을 견딘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영적 시험이었습니다. 방주 안의 일상을 그려보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지도 확실치 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 동물들을 돌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청소하는 일, 끝없이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소들에게는 건초를, 육식동물들에게는 고기를, 새들에게는 곡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통을 채우고 배설물을 치우고 아픈 동물은 없는지 살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여자들이 나누어 했을 것입니다.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같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번 주와 지난 주가 똑같았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목소리가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명. 온 세상에 오직 8명의 인간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그들만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고립감을 느껴보세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소리가 없고, 다른 풍경이 없는 삶. 같은 벽을 보고,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일을 하는 나날.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심리적 압박도 컸을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8명이 함께 사는 것, 사생활이 없고, 혼자만의 시간이 없고,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유대가 그들을 묶었고 신앙이라는 공통의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시간이지만 또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책임의 무게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노아는요. 그는 이제 인류의 유일한 대표였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의 생존도 그의 돌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150일 동안 매 순간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방주가 안전하게 떠 있도록 하셨고, 동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도록 하셨고,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때가 왔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사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람, 루아흐. 이 단어는 영, 숨, 바람을 모두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을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심판의 물 위를 지나가며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물이 솟아나지 않고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목적지가 아닌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주는 영원히 떠 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옛 세계에서 새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였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이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변화를 느꼈을까요? 물이 줄어드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을 감지했을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화는 너무 느렸고 차이는 너무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극적이지 않게, 화려하지 않게, 그저 꾸준하고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일하며 서로를 돌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라고. 그분이 구원하신 생명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던 날들, 조롱받던 순간들, 혼자 걸었던 길들을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그를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호흡이 낮아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법을요. 방주는 단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수련장이었습니다. 신앙의 학교였습니다. 밤이 되면 방주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동물들의 숨소리, 물결의 출렁임, 나무의 삐걱임만이 들렸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확신,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방주의 어둠 속에서, 물 위의 흔들림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5개월 동안 떠다니던 방주가 드디어 멈춘 것입니다. 땅에 닿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삼봉구리에 걸린 것이지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멈추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미세한 충격, 그 작은 진동, 오랫동안 흔들리던 것이 갑자기 멈추는 느낌. 노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요. 방주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고정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구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멈춘 후 2달 반이 더 지나서야 다른 산봉구리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즉시 물을 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일하셨을까요? 어쩌면 이것도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인내를 가르치시고, 성급함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40일을 더 있다가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열었습니다. 삼봉구리가 보인 후 40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행동을 취합니다. 창을 여는 것입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산봉구리들, 푸른 하늘, 그리고 여전히 광대하게 펼쳐진 물. 새로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한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나감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였더라.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 위에 떠 있는 사체를 먹으며 방주 주변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여겨졌고 죽은 것을 먹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랐습니다. 비둘기는 깨끗한 새였고 발을 댈 곳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나갔으나 그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온지라 이에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장면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노아가 손을 내밀어 지친 비둘기를 받아들이는 모습, 보살핌과 인내의 장면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올리브 잎,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증거,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입니다. 홍수에도 살아남았거나 빠르게 새 순을 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잎은 녹색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색, 희망의 색. 노아는 그 작은 잎사귀를 손에 들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회복이 시작되었구나.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밖에 머물 곳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을 붙일 땅이 마른 것이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대비를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했고 비둘기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함을, 비둘기는 깨끗함을 나타냈습니다. 까마귀는 끝을, 비둘기는 새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노아는 이 두 새를 통해 세상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도 노아는 즉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본즉 지면이 마르매. 노아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갔으니 나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보아도 조급하지 않고 확인했어도 성급하지 않고 가능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완전히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아니, 나가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 해 둘째 달 17일이었고 나온 것은 다음 해 둘째 달 27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하고 열흘이 지난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밤을 상상해 보세요. 방주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나갈 것을 알고 보내는 밤. 노아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속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불안해했을까요? 뭔가 변화가 올 것을 감지했을까요? 어쩌면 그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넓은 들판을, 푸른 풀을, 자유로운 하늘을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잠들기 전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도하신 것에 대한 찬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간구.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용한 새벽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기 직전의 그 고요함. 어둠과 빛 사이의 그 시간, 끝과 시작 사이의 그 순간. 방주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안의 생명들은 고요히 쉬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그들은 잠들어 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세계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문을 열었습니다. 1년하고 열흘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여는 문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신선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노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따라 나왔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8명이 줄지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땅, 안정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완전히 바뀐 세상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은 없었습니다. 알던 집도, 아는 거리도, 익숙한 나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로 씻겨 내려갔고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과 흙, 산과 계곡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돋아나기 시작하는 풀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햇빛이 눈부시게 빛났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바람, 새로 씻긴 세계의 바람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새들이 하늘을 날며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들어갈 때처럼 나왔습니다. 큰 동물부터 그 다음 중간 동물들, 마지막으로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나왔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짝을 지어 새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자가 나와 산을 향해 걸어갔고 사슴이 뛰어 숲을 향했습니다.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들의 세계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였고 그들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 장면은 새 창조를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요.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동물들에게도 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지만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생존도 중요하고 정착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첫 번째 응답은 감사이고 새로운 시작의 첫 발걸음은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요. 제단을 쌓는 노아를 상상해 보세요. 돌을 모으고 쌓아 올리고 불을 피우는 모습을.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불 위에 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희생 제물이 타는 영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감사를, 그의 헌신을,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르시되,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놀라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십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심오한 신학적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대신 은혜와 인내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기초입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연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의 안정성, 자연의 규칙성이 약속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보편적 은혜, common grace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를 상상해 보세요. 비 온 뒤 하늘에 걸린 아름다운 색깔의 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무지개 모양은 활을 연상시켰습니다. 전쟁의 무기인 활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활은 전쟁을 위해 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마치 전사가 전투를 끝내고 활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한쪽 끝은 땅에 닿고 다른 쪽 끝도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빛과 물이 만나 무지개를 만듭니다. 태양빛이 빛방구를 통과하며 굴절되어 색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에서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영이 너머로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요. 그의 가족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아름다운 표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공포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새로 씻긴 세계는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노래하고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지개가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이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조화로웠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무릇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인간에게 채소만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식단이 확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에 대한 금지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서 더 명확히 설명되지만 여기서 이미 그 원칙이 제시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가 사람에 의해 흘려질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시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재확인됩니다. 홍수로 많은 생명이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사람은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모든 법과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정의의 원칙도 제시됩니다.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가 흘려질 것이라는 것은 범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등보복의 원칙으로 발전합니다. 무제한적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의 원칙입니다. 노아 언약은 이후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을 기억하시며 다시는 노하지 않으시겠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며 무지개를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문화와 신화 속에도 홍수 기억이 남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인도 신화에도, 중국 전설에도,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에도 대홍수의 기억이 전해집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문화에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큰 홍수의 경험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부 사항은 다르고 해석은 달라도 큰 물로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기억은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노아 언약은 보편적 은혜의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보편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해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뜨고 비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이에게 미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세상이 지속됩니다.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농사가 되고 문명이 발전합니다. 과학이 가능한 것도, 예술이 존재하는 것도, 사랑과 우정이 있는 것도 모두 이 보편적 은혜 덕분입니다. 심판 뒤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관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여전히 악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실수도 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계속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주변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갈 때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프로젝트, 당신이 평생을 바쳐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비웃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보편적 은혜를 기억합니까? 매일 뜨는 해가, 내리는 비가, 바뀌는 계절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했는지, 순종이 어떻게 미래를 열었는지, 기다림이 어떻게 희망을 낳았는지를요. 당신도 지금 방주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위해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노아처럼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방주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이미 방주에서 나왔을지 모릅니다. 긴 시련을 통과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재단을 쌓으세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께 예배하세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무지개를 보세요.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어둠이 지난 후에 빛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당신의 영혼의 위로가 되기를, 당신의 신앙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꿈꾸시고 아침에 눈 뜰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와 함께 하셨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역사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시간이 묻어둔 소중한 교훈들을, 과거가 오늘에게 건네는 지혜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공개될 특별한 이야기들을 미리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깊은 이야기, 더 풍성한 역사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노아가 보았던 그 별들이 오늘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